특은새 셋째 날입니다. 네, 피곤한 시간이죠. 이제 셋째 날 되면 고비가 왔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을 안마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안마의 시간을. 자, 잠 깨라. 이제 격려하면서 사랑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한다, 축복한다. 자, 피곤하지? 자, 이 시간 우리 박수 치면서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 주의 영이 함께하.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하. 선포합시다.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 선포하며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 다시 한번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이 시간 성령님 함께하십니다. 그 사랑 얼마나 찬양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난 표현 못해도 난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사랑 얼마나 나를 부르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다시 한번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투근세 셋째 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나오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육신의 병이 든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그 집안이 많이 힘이 들지요. 그런데 귀신 들려서 귀신의 지배를 당해서 참으로 힘겨워하는 그러한 식구가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더욱 그 부모는 너무너무 힘들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자신의 아들 때문에. 아들이 귀신 들려 수시로 불에 던져지고 또 물에 넘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지만은 고치지를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리고 나서 귀신을 꾸짖으셨어요. 그러자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치료되었지요. 조용한 시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0절을 보면은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결국 믿음의 문제라는 말씀이에요. 믿음의 문제다. 그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3일에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기억나죠? 이 말씀이 도대체 몇 번째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할 것이다. 벌써 몇 번째 말씀하시는 겁니까? 십자가와 부활 말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매우 근심을 하는 거예요. 여러 차례 들었고 또 듣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다 저렇다 말씀은 드리지 못하고 그저 속으로 끙끙 앓고 있어요. 속상해하고 있어요. 또 근심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귀신 내쫓으셨죠? 얼마 전에 병든 아이 고치신 그 엄청나신 예수님이 내가 곧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상한 거예요. 근심이 되는 거예요. 속이 상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목적의식이 분명해. 사명의식이 분명해요.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 치르시는 것, 우리 주님이 오신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죄사함 받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 이 목적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 후에 우리 예수님이 성전 세금을 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20세 이상의 남성 유대인들은 성전세를 냈습니다. 성전세 반세겔씩 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말하죠. 당신의 선생은 성전세 반세겔을 냅니까? 사람들이 궁금해하게 여기는 것을 아시고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야, 세상의 임금이 세금을 내는데, 세금을 걷는데 자기 아들에게 걷느냐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걷느냐, 그 질문을 하시죠. 그 당시 임금이 세금을 걷는 것은 일반 백성들에게 걷지 임금이 아들에게, 자식에게 세금을 걷습니까? 요즘이야 대통령의 자녀들이라도 세금을 내야지요. 그러나 그 시대는 임금은 일반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지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세금을 걷지 않지요. 이 당연한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예수님, 아들에게 걷지 않고 일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지요. 아들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성전세를 아들인 나에게 걷겠느냐? 아들은 면제인이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성전세를 내겠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나의 모습을 보고 마음 상할까 봐, 누군가가 나의 모습을 보고 시험 들까 봐 나는 성전세를 내겠다. 베드로야, 내가 바닷가에 가서 낚시를 던져라. 그래서 가장 먼저 잡혀 끌려 나오는 그 물고기의 입을 열어봐라. 거기에 돈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돈으로 너 반세겔, 나 반세겔 성전세를 내어라. 면제받을 권리가 있었지만은 사랑으로 섬기시는 거예요. 행여 누군가가 마음 상할까봐, 시험 들까봐 배려하며 섬기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문제를 주님께 가져와라. 귀신 들린 아이, 커다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아이, 그로 인하여서 온 집안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죠. 너무나도 큰 고통의 시간이죠. 큰 문제가 그 집안에 있는 거예요. 큰 문제. 그때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문제거리가 기도거리가 되고 간증거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언제요? 그 문제를 우리 주님께 맡겼을 때에 문제가 기도가 되고 간증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전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믿음으로 맡길 때에 이러한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나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 가지고 나오는 것. 믿음은 내 어려운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맡길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간증으로 바꿔주시는 거죠. 전라도 저 산촌에 말이죠, 영석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는데, 이 영석이가 공부도 잘하고 참 착하고, 무엇보다도 영석이는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아들이 유영석. 그런데 이 영석이가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중학교를 갈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러자 이 영석이가 계속 기도했죠. 영석이는 교회를 가려면 산을 몇 개를 넘어야 교회를 갑니다.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우리 예수님 사랑하고 참 그 믿음의 아주 아들이죠, 이 영석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루는 아버지가 말씀한 거예요. 영석아, 너 중학교 정말 보내주고 싶은데 집이 너무 가난해서 그럴 수가 없구나. 아빠와 함께 농사 짓자. 영석이는 계속 울면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하루는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편지를 썼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전 상석, 하나님, 저 영석이에요. 저 중학교 좀 보내주세요. 말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배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거예요. 하나님, 저 중학교 좀 보내주세요. 간절한 기도문을 썼지요. 그리고 나서 겉봉투도 썼어요. 자신의 주소를 자세히 적고 받느니 하나님 귀하. 그리고 우표를 붙여서 우체통에 넣었어요. 그런데 이 편지를 받은 우체부 아저씨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그 읍내에 가장 큰 교회로 가서 목사님께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편지를 보고 뜯어서 읽어보니까 너무나도 진심을 담긴 기도문이었어요. 그래갖고 이 목사님이 감동을 받고 그 교회 장로님께 연락을 해서, 장로님 좀 와보세요. 그 장로님께 편지를 이것 좀 보세요. 읽은 다음에 이 장로님이 말씀하지요. 목사님, 제가 찾아가서 만나보겠습니다. 이 장로님은 아주 부유하고 그리고 또 후학, 그 양성을 위해서 아주 그 마음 쏟는 그러한 분이었어요. 그래갖고 이 장로님이 찾아가죠.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영석이네 집에 찾아가서 영석이를 만나고, 그리고 그 영석이를 읍내로 데리고 와서 중학교 공부하게 합니다. 공부를 잘해서 저 서울로 유학을 보냈어요. 고등학교, 아주 좋은 고등학교에서 서울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대학을 서울대학교를 가고, 그리고 공부를 계속 잘해서 저기 유럽 스위스 바젤 신학대학교에 보냅니다. 그곳에서 석사과정, 박사과정을 다 마치고 한국에 들어와서 한신대학교 총장까지 하게 되는 바로 유영석 박사 이야기입니다. 영석이는 자신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 맡긴 거예요. 주님께 자신의 문제를 맡겼어요. 진심으로 믿음으로 맡겼어요. 기도하며 맡겼어요. 그랬더니 여러 해 지난 오늘까지 그 문제를 간증으로 바꿔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소중한 음성 우리가 듣고 명심하고 살아내야 됩니다. 문제를 주님께 가져와라.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그냥 문제예요. 그러나 내가 주님께 그것을 맡기면은 그것은 기도고 그것은 곧 간증이 될 것입니다. 문제를 주님께 맡겨라. 그것이 믿음이에요.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나의 문제보다 나의 주님이 더 크시다. 귀신 들린 아이, 커다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아이, 그로 인해 온 집안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죠. 너무나도 큰 문제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주님께 가져올 때에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20절에서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산이 아무리 커도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가 아무리 커도 문제가 안 됩니다. 왜 그래요? 나의 주님이 바로 그 문제보다 크신 분이니까. 문제 앞에서 절망하는 이유는,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한숨 쉬고 초조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나의 주님이 그 문제보다 작아서 그래요. 나의 주님이 너무 작아서 그래요. 나의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나의 주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세요. 통치자이세요. 얼마나 크십니까? 동시에 나의 주님은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나 살리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분이에요. 나를 죽어라 사랑하신 분이에요. 나를 죽도록 사랑하신 분이에요. 전능하기만 하시면 안 돼. 나를 사랑하셔야지. 우리 주님은 전능하시지요. 동시에 나를 사랑하시지요. 그러니 이 주님께 무엇인들 맡기지 못하겠습니까? 세상 어떤 문제인들, 아무리 큰 문제인들 우리 주님의 능력과 사랑보다 크겠습니까? 문제 앞에서 이 사실을 명심하세요. 나의 문제보다 우리 주님이 더 크시다. 같이 해보세요. 나의 문제보다 우리 주님이 더 크시다. 일제시대에 일본인들이 많이 살고 있던 지역 중에 하나가 저기 충청남도 강경읍입니다. 충청남도 강경. 그곳에 일본인들이 유난히 많이 살았죠. 그런데 그곳에서 3.1 만세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러자 일본인들이 만세운동이 일어난 그 자리에 일본의 우상 신전인 신사 있죠. 그 신사를 세우고 숭배하고 참배하도록 만들겠다 공포를 하고 이제 신사 참배를 시키는 겁니다. 당시에 일본이 무력으로 우리 땅을 점령해서 통치를 하다 보니까 불순종하면은, 우상 숭배를 거부하면은 큰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지역의 초등학교의 김복희 선생님 그리고 57명의 초등학생들이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겠어요? 거부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었거든요. 그 결과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김복희 선생님이 그 학교에서 면직당했어요. 그리고 7명의 초등학생이 퇴학 처벌당했어요. 처벌을 당할지라도 우상 숭배는 거부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예배합니다. 이런 믿음이 견고했거든요. 그러자 그 이후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일본의 우상 신전인 신사를 저 위에 있는 한양, 이 서울을 비롯해서 조선 땅 여러 곳에 세우려고 했던 그 계획을 포기해버렸습니다. 뒤로 마냥 미루었습니다. 그 초등학생들의 그 믿음의 저항으로 인해서 말이죠. 큰 문제 앞에서 어쩜 이렇게 담대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문제보다 나의 주님이 더 크시다. 나의 주님이 더 크시다. 이 사실을 확신하고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죠. 맡기고 기도하고, 맡기고 부르짖고, 맡기고 간구하고, 그리하여서 크신 주님을 마음껏 체험하고 크신 주님과 동행하는 능력의 삶을 살아야지요. 우리 행전에 우리 교회학교 모든 우리 자녀들, 모든 우리 친구들이 이러한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또 2가지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들려주신 말씀대로 제가 살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제가 순종하게 해주세요. 살아내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또 3월 달에 새학년 새학기를 맞이해서 4명의 친구를 전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가는 이 학교는 선교지입니다. 내가 선교사로 한 달 내내 4명을 전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하고 그런 후에 여러분 개인 기도 또 이어서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들려주신 말씀이 귀하고 귀합니다. 이 말씀에 명심하고 이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